이번 시간부터는 성경 교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는 이 교리를 우리말로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서 제2위격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자, 제2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1위고 예수님이 2위고 서열이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인격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위격과 독자적인 개성과 인격과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기독론이라고 하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자어로 옮긴 것이 이제 기독입니다. 기독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 기독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이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분 자체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The way,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구약 시대의 율법과 제사 의식과 문화적인 풍습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 구약이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구속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씨가 와서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부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예언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곧 여자의 씨로 왔습니다. 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여자의 씨라고 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아직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을 거치면서 또 창세기 22장을 거치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 이삭 안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여럿을 가리켜서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씨라고 단수로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있었고 이삭에게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그 야곱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12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지만 르우벤은 자기 서모 빌하와 동침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서 아버지의 책망을 받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에서 강간당한 그 사건 때문에 그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속여가지고 그 모든 남자들이 제3일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칼을 들고 그 세겜성을 쳐가지고 역시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그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그냥 살육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네호나 그들의 집회에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루벤, 시므온, 레위 다 탈락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축복 기도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7장 14절이 이것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씨들이 아니라 다윗의 씨 가운데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몇십 년간 왕 노릇하다가 결국은 다 물러나거나 죽거나 그리고 영원히 다스린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제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게 실현이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언약 내 씨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고 그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탄생하실 장소까지 계시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쭉 흘러져 내려오는 구약 성경 전체 역사가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 그 길이 어떻게 예비되고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거룩하신 삶과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 또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와 죄를 사면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첫 말머리 꺼내는 것이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복음 이야기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언제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승천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음서의 후반부하고 사도행전 1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사도행전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야말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 위에 고난받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걸 증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요한의 서신 이런 서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들, 그분의 사역을 성경 교리로 발전시킨 것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입니다. 또한 신약의 맨 마지막에 속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 진리와 중요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과 또 신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복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 영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목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 교사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가 배운 내용을 가족과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모든 걸 그냥 사역이라고 합니다. 꼭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리는 삶의 전체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속적인 부귀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헛된 걸로 배설물과 같이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겁니다.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하죠. 차전도도 하고 나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런 복음 사역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알리고 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사역, 우리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 운영하고 있고 신학원 운영하고 있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르칩니까?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제자 삼는 사역, 일꾼 양성 사역 왜 합니까?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성도들 질문도 받아주고 슬픔 당한 가정 위문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 사역의 목표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말하고 예수님 행하셨듯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에 있는 각종 문제들은 금방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면은 상담자가 제일 먼저 답을 내려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라면 형제님, 자매님,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판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결단,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결국 상담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왜 이런 공적 예배를 합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는 사생하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왜? 처녀가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생아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면 이 반기독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타보로의 예수 왕조라는 책에서 나오는데요. 이 예수는 로마 군인 판테라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은 AD 178년에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가 지은 안티기독교 서적 참진리라는 책 제목만 참진리입니다. 내용은 거짓입니다. 참진리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 판테라는 것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 책을 분석하고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처녀가 수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 처녀가 파르테노스입니다. 파르테노스를 이 사람은 이 그리스 철학자는 판테라라고 옮겼고 이 판테라라는 이름을 마치 로마 군인의 이름인 것처럼 와전시켜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타보르라는 사람이 그 AD 178년에 나온 이 거짓 문서 참진리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가 로마 군인 판테라와 마리아 사이의 사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만약에 마리아가 그 사생아를 낳았다면 낳기 전에 벌써 돌 맞아 죽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을 것이 없나,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계속 감시의 눈초리로 쫓아다녔잖아요. 만약 그거 알고 있었다면은 당장에 예수님을 처단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예수님도 한 번도 그 문제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마리아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만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친아버지는 아니죠. 요셉과 같이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길러주신 아버지, 양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는 알려진 바가 있지만 로마 군인의 자식이라고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무리들도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사탄과 형제지간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몰몬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몰몬교 경전 가운데서 교리와 성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은 이제 절대자인 신이 있는데 이 절대자인 신이 두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두 여자를 취했는데 한 여자는 그리스도를 낳고 한 여자는 이제 사탄을 낳았다는 거예요. 신이 두 명의 다른 아내를 통해서 얻은 그리스도와 사탄은 이제 어머니만 다른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머니만 다른 이복 형제라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몰몬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몬교는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신이 결혼을 해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창조된 출산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것도 이 성경 전체의 진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거룩하지는 않다. 이거 어떤 주장이냐면요. 신복음주의 사상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죄인들을 지옥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 사랑이신 그리스도만 믿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빼버립니다. 왜? 자기들이 죄인이니까 그 이야기하면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빼버리고 그리스도는 그냥 사랑이시다. 사람들을 무한정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는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화합하고 이러는 존재로 파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한쪽 측면만 보고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운동가로 보는 겁니다. 사회개혁자, 사회주의자 그리스도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세력들을 몰아내고 억눌린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로마에 항거하는 이 저항 세력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탄생한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혁명가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한 번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해를 입히신 적이 없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라면 온 세상을 뒤바꿀 수 있지만 로마 제국을
거슬려서 일어나서 로마 제국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 헌물로 오셨지 사회를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견해가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입니다. 제일 많이 이렇게들 알고 있죠. 흔히들 위인 전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있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역사적으로 태어났고 실존했던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로는 파악하지 않고 성인 군자, 착한 사람, 좋은 말 많이 하신 분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킨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능력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예언자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아직까지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된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태어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출생한 그런 하나님으로 꼽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신 하나님, 하나님 중에서도 만들어진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주장했느냐? 성경 변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리겐이 주장했고 이 사상이 그대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에너지, 영향력, 기운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두 번째 위격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 영원 이전부터 이미 미리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출생하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세기의 처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만 계시던 영원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incarnate 하면 뭔가를 이제 새기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든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경건의 신비,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많은 현대역본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대명사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고 사람은 육체 가운데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는 경건의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의 신비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까? 왜 신비가 됩니까?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위대한 신비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처녀 탄생.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수태되었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 제사장, 대언자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왕, 제사장, 대언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위격적 결합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이포스태틱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인 반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 사람의 그 속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비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페카빌리티라고 하는데 완전 무결성,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신 분이란 뜻이 아니고요. 죄를 안 지으신 분이란 뜻이 아니라 애초부터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선택에 의해서 지을까 말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중재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중재자가 되려면요, 하나님 쪽하고 양쪽 편의 중재자가 되려면 사람은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람 중재자는.
만약에 하나님, 천상에 속한 어떤 영적인 존재라면 하나님 편에 서긴 하지만 사람 입장을 대변해 주지는 못합니다. 누가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어야만 중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한 중재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